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함께 형제 자매된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한 번 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서 믿음이 약해진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는 감림산 동쪽 기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가난하고 또 불쌍한 이 영혼들이 함께 모여 사는 좀 빈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도 역시 가난하였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에서 몇 가지 아주 기록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이 감림산이라고 말하면서 감림산에서 베다니 가까운 곳에 와서 베다니까지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이 축복 기도하시면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닦아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온 그 마을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가난한 빈촌이었지만 예수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이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사역 시에 주로 베다니에 자주 들렀고 또 머물렀고 가난한 나사로를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아주 행복하게 평온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누이들이 급히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미리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급보를 접하시고도 예수님은 좀 태연하고 당연히 뛰어가야 되는데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였습니다. 이틀 뒤에는 또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바로 앞장 요한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몰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하는 그런 선한 일 때문에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 이렇게는 아주
되도 않은 말로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라는 말. 예. 가민이가 어떻게 갈릴리 사람이 그리고 요셉의 아들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느냐라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자기가 재림 예수다 하는 그런 이단 교주들이나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아주 이단 교주 정도로 취급하면서 예수를 몰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유대의 폭도들이 다시 돌로 치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8절에 선생님,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겠습니까? 라면서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11절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제자들은 주님, 그가 잠들었으면 나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면서 우리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요한복음 11장 14절에 나사로는 죽었다. 너희를 위해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가자. 예. 내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 안다. 근데 죽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것이 나는 참 기쁘다. 이것은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제자들에게 말할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고통과 괴로움, 그것을 함께 다 느끼면서 맛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마리아가 울 때에 예수님도 같이 울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나사로와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전해질 때에 듣는 영혼들과 또 그것을 목격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병을 고쳐 낫게 하시는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전능자라는 그런 명확한 증거를 목격할 수 있도록 현장 사역을 시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5절에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 기별을 받았을 때 가지 않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과 굉장히 상통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병들어 아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그 살아있는 병자를 고쳐주는 것보다 이미 목숨을 끊어진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이고, 그것을 목격하는 자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바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심치 않고 믿게 하려 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나는 그곳에 없었던 것이, 죽을 때 없었던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를 전능자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자로 직접 보게 하였고, 그리고 부활을 믿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진실로 믿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이며
보지 않고도 믿는 자를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다시 정말 올라가면은 돌을 맞을지도 모르지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현장 사역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자이고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철저한 실증주의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역시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로 가면 죽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16절에 가자, 내 친구가 잠들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야 된다고 가자 할 때에 우리도 함께 예수님과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죽든지 살든지 주님과 같이 가자.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용한 길가에 앉아서 마르다를 불러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풍습 중에서는 초상집에 며칠씩 유대인의 많은 이웃들이 와서 함께 통곡을 해주고 울어주고 하고 지내는, 요즘처럼 장례식장에 잠시 와서 조의를 표하고 가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며칠씩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있는 것을 예수께서는 그들의 풍습, 문화를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온 것을 알리지 않고, 즉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마르다를 불러냈습니다. 그때의 마리아는 조문객들과 함께 집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통곡하는 친구들 가운데서 이제 살짝 빠져나온 마르다는 예수를 보자마자 영접을 하면서도 눈물로 비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즉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토로한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22절에는 그러나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을 확실히 믿고 우주 만물과 생명까지 통치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신앙을 보시고 예수님은 바로 그래,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라고 위로했습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저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 오라비가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을 듣자마자 의외로 예수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내가 믿습니다. 아주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마르다는 세상 마지막 날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현재의 부활에 대하여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마르다는 27절에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의 말은요,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복음 가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절대적 전능하심을 믿으면서도 삶으로는 그것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마르다의 불신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오셨지만 나는 기대 안 한다 이 말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불신이고 자기 기준대로의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은 믿고 지금의 부활 능력은 믿지 않고 이렇게 가르가면서 주관적으로 믿는 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국의 소망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한 내세적인 신앙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극히 현세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은 나의 이성 속에서만 꽉 차 있는, 그리고 현실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말과 행동,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삶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른 삶의 예배자이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할 때 즉시 믿고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한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묻는 것은 단순히 그때 당시에 답답한 마음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지금의 부활을 넘어서 마지막 날 의인의 부활로 이끄시는 그 말씀입니다. 현재의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날의 부활, 그 모두가 너가 믿어야 할 것이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야 하는 참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재림의 때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날마다 우리에게 영육 간의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로 지속되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거듭나는 부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깊으시고 큰 뜻은 치유의 하나님을 넘어 생명의 하나님이란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현장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신 예수께서는 당시 유대교도들이 지나치게 핍박을 하니까 영생을 주시는 권리와 능력, 즉 생명을 주장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사로가 죽게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리고 살리시는 큰 역사를 이루시고 이래도 내가 이단 교주냐? 이래도 내가 사람의 아들일 뿐이냐? 내가 메시아로 믿어지지 않느냐?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것을 보고도 부활을 믿지 않느냐? 마지막 날에는 죽음 후에는 꼭 필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질 것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은 나사로를 고치는 것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자, 이 마리아 역시 또 예수 앞에 울분을 터뜨려 놓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심히 불쌍히 여기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가자 하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39절에는 돌을 옮겨 넣어라. 돌을 옮겨 넣어라. 이제부터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을 옮겨 넣어라 하셨습니다. 그때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급하게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했습니다. 그때마다 죽음 마지막 날은 살아나겠지요. 뭐 이런 말로 자꾸 태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찢어지듯이 슬퍼하기만 하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의 위대하신 뜻은 그에게 영성을 깨우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르시되 11장 40절 내 말이 즉 말하자면 벌써 나흘이나 됐고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 하지 아니하였느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하셨습니다. 이 책망은 오늘날 우리 믿음 따로 삶 따로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르다 예수님, 나사로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책망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고 곧바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하반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가 보내온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려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줄 아시고 믿게 하려고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계속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요한복음 12장 9절에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는 가만히 예수님 옆에 앉아 있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음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나사로를 가만히 보기만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계셔도 믿지 않는다면 인생은 참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럽고 경이로운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오빠가 죽었다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믿으면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 상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믿으며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말씀을 묵상하는 영혼이 아니라 상처를 묵상하며 사는 불쌍한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분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형제 자매 되시는 분들께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은 체험적인 신앙이므로 믿으면 영광을 내세는 물론이고 현세에서 삶에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